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그리고 13절 14절까지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께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그런 신체성의 연속성을 또 동일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시고 스스로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다. 왜? 고기도 같이 잡수시고 떡도 같이 먹으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 동일한 예수님의 신체를 갖고 있으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후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하는 거기서 이미 주께서 그 내막을 소개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 의례적인 요소를 두고서 믿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요소를 두고서 믿는 거예요. 이제 교회사에서 그동안 교회 2000년 동안에 계속 교회가 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을 수 만한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 의식이죠. 제사, 방식 이런 거, 이런 것을 주고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시도해 온 거예요. 거리를 두고서 내가 믿어야 할 건 저쪽에 있고 내가 믿어야 믿는 주체는 나는 여기 있고 중간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생활 미착 신앙을 줘버린 거예요. 생활 미착. 그러면 뭘 빼는 거예요? 그 거리를 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요소를 빼는 겁니다. 몇 시에 기도해야 되고 몇 시에 뭐 헌금은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요소를 빼버리고 생활 속에 직접 주님께서 거리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믿음을 줘버립니다. 그 믿음을 제가 좀 함축해서 표현한다 믿었습니다. 그건 승철 씨다. 아니요, 계십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신앙.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당신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좋아한다 하면 우리는 용납이 돼요. 근데 좋아합니다 하고 10m에서 5m 좋아합니다, 3m 좋아합니다, 10cm 이러면 막 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우리 밀치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 밀어내잖아요. 우리 약간 떨어져서 믿읍시다. 약간 떨어져서 사랑합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생활까지 너무 깊숙이 개입해버리면, 이게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낸지, 내가 저 사람 거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내게 없어질 때는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내게. 나라는 어떤 것이 뭔가 이렇게 마련돼야 되지. 나라는 댐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지요. 친구도 좋지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많이 하면 다친다. 다치죠. 이것은 뭐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복 주는 건 좋은데 저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 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나만의 생활이 이게 파괴되고 날아가 버리면 내가 살 이유가 같이 덩달아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사람은 뭐 좀 고민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뭐 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 고민이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될 때 그래 사는 맛이 이것이야 뭐 이래 있는데 나를 너무 가까이 찾아와서 내 것 자체가 나에 소실돼 버리면 고민거도 없다면 그럼 왜 삽니까?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희망하고 성취되고 또 희망하고 성취되고 사는 재미가 바로 여기서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 대로 이루어질 때 그래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 거야. 나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 뭐지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을 뭔가 자꾸 찾아요. 내가 기대할 만한 걸 찾고 내 뜻대로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숨통이 트이죠. 사는 숨통이 트이지는 겁니다. 아직 9성에 머물른 유현지 10성에 내다볼 수 있어요. 16살밖에 안 되는 이강이 나중에 20살 되면 이게 몇 시가 될지 이거 날도 형님 왜 뭘지 모른다. 날도 될지 모르거든요. 그는 희망 품고 직자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을 그 이강인과 유현지에 쏟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박 그리고 도박이 주는 효능, 특히 도박이 좀 심하면 그럼 당을 바꾸죠. 주식 도박하고 같은 거거든요. 도박 주식 같은 겁니다. 주식은 좀 고상한 거고 좀 유식해 보이고 도박은 이거는 막무가내 보여요. 하톤 이거 뭐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딱 깨놓고 그냥 해가지고 부장 빼라 해가지고 누가 막 그냥 가자. 희망이 중요하니까 희망이 중요하지. 내가 희망을 품다는 거, 내가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 이거 도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아가씨들이 30대 아가씨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연차대 해가지고 배당 메고 동유럽 가는 것은 이거 희망. 혹시 하나 꿈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2, 3형 남자가 만날지 가지고 스페인도가 다녀가지고 유해지 만나고 뭐 있고 그죠? 온천지 하면서 한거리가 물에 빠지고 뭐 이래 하죠. 희망이라는 것은 나의 세계의 파괴, 나의 세계의 풀기, 나라는 뜻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것, 거기에서 나만의 것을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행동이 나오냐 하면 괜찮은 분을 우리가 믿기로 작심합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심했다. 나는 하나님 믿기로 작심했다. 왜? 그게 내 희망사항 중에 희망의 위스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중에 하나가 드디어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것이 나 앞으로 내가 더 잘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싶어. 다른 데 희망을 갖거든. 하나님 믿는데 희망 갖고 싶어. 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 믿음이라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믿는 게 믿음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들이 21장에서 내용이 뭡니까? 하면, 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딱 한마디로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21장 이야기가. 제자들은 그냥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끊었어요, 이미.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이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28절에 봅시다. 또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가로되 그런데 내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됐다 하시나.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예수님하고 도마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에게 믿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다는 게 인간에게 믿는다는 것은 앞에 뭔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걸 집어넣으면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을 만한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의 한계고 전부예요. 이거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육신을 본인이 만지고 보고 있다는 그 점이 인간이 자기 믿음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내가 믿는다를 인간이 자기가 포기를 못해요. 내가 믿는다. 그건 내가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육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보고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곧 인간의 육체는 이런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얘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하는 것은 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인간이 자기 육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장에 와서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인간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쪽에서? 주님 쪽에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보고 저쪽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 있어서 거리를 띄워두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들어와 버릴 때 주님은 아마 귀신일 거야, 유령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단 말이야.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럴 리 없어. 인간의 육체는 거리를 띄우고 보고 믿는 게 이게 육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데, 육체를 가지는 이상은 믿음은 성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육체를 가지고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그냥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와서 떡도 같이 먹고 생선도 같이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성 그대로 있죠. 떡을 먹고 생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떡을 먹고 생선 먹는다 또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신 믿듯이 믿자.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귀신 믿듯이 믿자 하면 자칫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요한 1서에서 주의상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온 걸 믿지. 육체로서 믿어버리면 우리는 옳은 믿음이 아니고 보고 믿는 믿음밖에 안 되니까요. 거리를 두고 믿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인간을 속여왔습니까? 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형식과 또 뭡니까? 형식 가지고 그냥 형식 가만둡니까? 예, 피아노만 두고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예요. 피아노가 뚱뚱뚱을 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형식 플러스 뭐라 했습니까? 의례 또는 의식, 찬송 부르기 4절까지, 기도하기, 대표기도 누구 하기, 어느 특정 장소에 모이기, 특정 시간에 모이기, 이게 전부 다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로 치잡고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온 거예요. 생활 밀착성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거리를 두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거 했습니다. 예, 뭐 수련회 했습니다. 뭐 11조 했습니다. 성교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낮설교에 예, 범죄는 뭐 제가 이름 제가 범죄와의 예, 범죄와의 전쟁 그 내용 이야기했죠. 재미씨. 예? 이거 서장하고 밥 먹고 갑니까? 예. 등 밀고 예? 너 서장하고 손톱 깎고 나 이 정도야. 그렇게 제가 예를 들었죠. 예? 나 교회 와서 11조 했고 내 기도 했고 근데 그걸 뭐랄까 허당이라고 했죠. 허당. 그래서 주께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거리를 줄이는 믿음. 그 믿음을 제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썼어요. 여기 한 주일학교 애나 지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이 필요 없는 시민. 여기 필요 없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구태원 내 쪽에서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쪽에서 믿는다는 것은 거리를 이미 주님 여기까지만 오시고 더 이상 오시면 안 됩니다.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나라는 육체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인간의 육체 능력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목사들이 21장에 이야기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대목 가지고 얼마나 이 대목 청년의 회신할 때 이 대목 얼마나 인용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예? 이거 설교하고 나니 끝나고 돈 거두고 이거 얼마나 해대했습니까? 그 설교의 모든 설교가 이유도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자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자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너가 네 육체를 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네 육체에다가 내가 한 그 모든 것을 네 것이 네 육체와 내 육체를 사용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그 성공한 것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비역사로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육체라 하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토리를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구성되는데 이것은 스토리 구성되는 게 왜냐하면 이 기억 때문에 계속 인간은 자기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예상하고 과거는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인간은 자기 역사를 뭐라고 하나 이게 자기 자신으로 보는 자기 자신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게 대부 강의를 했지만 자기 역사의 본질이 이게 선악을 떠먹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하나 자기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로 평가하겠어요? 선이냐 악이냐 평가하겠죠.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평가하니까 이 자체가 이 인간의 기억 속에 나는 좋은 인간인가 나쁜 인간인가 그게 유지된다는 말은 아직도 선악 체제에서 구출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했으면 그게 역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역사를 뭐로 보냐 하면 이걸 현실로 봅니다. 현실. 사람이 현실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자기 현실을 고수하다 보니까 자기의 괜찮은 스토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같은 말로 자기 역사를 고수하다 보니까 같은 말로 자기 현실만이 진짜 현실을 고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잔소리
예수님의 그 지적질이 무엇을 훼손한다고 본 거예요? 나의 괜찮은 역사를, 나의 괜찮은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고 밀쳐버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이야기할 거 없죠. 12제자고,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뒤에 제자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원래 제자가 되려면 서성이 있는 조건 하에 제자가 되는데, 서성 없이는 뭐 저기에 서성입니까? 서성이 없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서성을 내쳤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내 몰라라 하고, 예, 비겁하게 뭐 가룟유다가 주동되고 나오죠. 마찬가지. 도망을 친 거예요. 제자 그만할래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는 뭐냐면 서성과 제자 사이를 거리를 둔 거예요. 내 서성답게 행동하면 내가 서성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 하에 계속 서성으로 대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성이 내가 원하는 서성이 없을 때는 나는 언제든지 그 서성을 떠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좀 발휘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건전하고 자기 고상한 자기 역사를 사수하려면 결국은 누굴 제쳐봐야 결국은 결별해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결별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자기한테 거리를 보고 믿겠다고 거리를 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쪽에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 쪽에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기 역사, 자기 스토리,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 역사가 선행하는 조건 하에 나는 교회 다닐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사람이 나를 놀린다. 뭐 미스터가 그 개념입니다. 안 나오죠. 예? 내 역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조건 하에 교회 나와요. 이 말은 내 조건에 유리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시한 인간 되기 싫다는 거죠. 예, 시시한 인간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유명한 그다지 유명한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부럽다는 거. 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은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말은 뭐 뜻이냐면은 우리가 속한 현실 세상 조건에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 조건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잠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름도 없는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말에 기울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높임 받는 것 때문에 수업이 목긴 당하기 때문에 무시당해가지고 시시하게 처리하는데 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진리를 외치는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엄청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유명해도 괜찮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유명한 것을 부러워합니까? 내 자식이 유명해지고 내 친척이 유명해지고 우리나라 20세 이하 월드컵 가운데서 최준하고 예, 이광희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빅방 얘기하는 거야. 얘는 별로 왜 언론에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안 유명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높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미움받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용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지만 예, 그 보지 않다는 것이 유리한 뜻이 아니고 소위 너 나도 보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쳐져버린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존재의 의미에 거기에 귀 기울인 나를 우리끼리 묻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유명, 나도 어째 유명해졌는가? 참 이게 유명하다는 말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눈치를 누가 눈치 보냐 하면 주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떠들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나 이 정도야 갖고 세상에 나설 만한 어떤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겉은 작은 차가 와서 내 큰 차를 박아버리면 흠집은 나도 수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트랙터가 와서 거대한 트랙터나 큰 트럭이 와서 나를 박아버리면 우리는 흔적 없이 딱 찌그러지잖아요. 그게 밀착성 믿음이에요. 생활 밀착성. 완전 주님이 와서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뭐 믿음이고 자시고 뭐 건질 게 있어야 건져야지. 유명하고 싶어도 뭐 건덕지가 유명하죠. 할 때마다 박살내고 할 때마다 박살내는데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처시고 기침이고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네 몸 알거든. 그게 밀착성 믿음이거든요. 질문 자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거 감기 걸리니까 질문해서는 안 되고 이번 차례는 감기입니까? 이러면 돼요. 이번 6월달은 감기로 보내기를 작정해 다시 맞았습니까? 오, 네가 믿는구나. 생활 밀착성 믿음을. 감기 안 걸려서 멀쩡한게 기분 좋아요. 감기 걸리면 찌질해져요. 사람이 찌질해지고 행동이 모든 게 반드시 잘 못합니다. 머리가 아픈데 뭐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그조차도 주께서 나를 활용하시고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유령처럼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소자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소자로서 우리를 작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다루신다는 그런 관계성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왜? 세상 사람 지금 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게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면 스토리가 원래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 해요. 여기서 시작부터 끝이 생기거든요. 근데 비역사락하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시작 끝이 없어요. 그건 왜냐면 네 순간 시작 끝을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 마감되는 네가 그렇게 시작 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할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서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 요소가 우리 제자들의 요소 속에 육체 속에 이것이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14절 보면 몇 번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제자들의 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 문에 그들 다 문 닫고 불을 떨고 찾아왔고 두 번째는 동한테 찾아왔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이야기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올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게 성령 오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음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께서는 이런 패턴으로 일할 것이다.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고기 잡는데 쳐들어온 거죠. 갑자기 쳐들어 왔지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거예요? 자, 제자들 7명이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순간에 나타나기 5초 전에 나타나기 5분 전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제자들은 다시 이야기해. 제자들은 자기 기억 속에 자기 육체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뭘 왔습니까? 이걸 현실을 보죠. 이걸 현실을 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생각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죠. 현실 속에서 저것들 현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오실 때 죽으면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나타났잖아요.
현실에 죽으면 안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원칙인데, 이 공식인데, 현실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관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게 되고 주님이 죽으셨지만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현실에 열려면 이렇게 그냥 더하기 플러스해서 보태서 할 수는 없고요. 뭘 하면 예수님이 왜 그냥 보태버리면 수월하게 보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현실관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 나타날 때는 이 현실관을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죠. 부정을 하는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은 뭐냐? 그 말은 뭐냐? 꿈이죠. 꿈이죠. 오늘 제목은 꿈 속에서요. 지나가는 현실로 보지만 주님 모습은 이 꿈 같은 거예요. 그들의 스토리, 역사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 전부 다 꿈 속에서 복잡하는 것이고 꿈 속에서 구성된 겁니다. 그들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하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나가버리시고 안 찾아오시면 그만인데 세 번째 찾아왔다는 말은 결국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현실이 일종의 영광 무대가 되어버리고 주님은 영광 무대를 조정하는 뒷부분에 계시다가 이분에다가 드디어 이게 인간들이 이해하는 무대에 오신 거예요. 무대 뒤에 연출자로 계시다가 온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이쪽은 뭡니까? 그냥 무대죠. 가상 무대. 그게 그냥 꿈속인 겁니다. 꿈속이에요. 이 무대에서는 보는 게 전부예요. 보는 게 전부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자기의 역사, 아까 기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그 논리는 다른 논리는 통하지 않는 세계. 그냥 그 꿈속에 있습니다. 그 꿈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죽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현실답게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살자는 때문에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난 뒤에 안 찾아오면 자기는 최소의 노력,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자부하겠는데 찾아옴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무서워서 예수님 같이 무서워 도망쳤다는 것이 그게 뭐가 되냐? 무의미가 돼요. 무의미. 그걸 제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꿈은 뜻은 뭐냐? 헛방이죠. 헛방. 꿈은 백날 해도 아무 실효성은 없잖아요. 그냥 꿈은 개꿈을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제발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예요. 꿈 속에서. 왜 살고 싶으냐? 죽음이 목을 졸라. 매일같이 죽음이 목을 졸라. 숨이 막히도록. 막 남자, 여자, 어린애 할 것도 없어요. 한가리 가서 죽이고 서울에 빠져 죽이고 그거 보고 무서워서 물 조심하라고 하고 여자가 밤늦게 집단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당하게 되면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니까 너는 일찍 들어오너라. 이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죽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죽기 싫다는 그들은 생생한 실감나는 현실을 보지만 그들은 지금 꿈속에서 죽기 싫은 거예요. 꿈속에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꿈에서 깨나면 참 좋겠는데 꿈속에서 살고 싶고 꿈속에서 죽고 싶고 죽기 싫고 꿈속에서 출세하고 싶고 꿈속에서 승진하고 싶고 꿈속에서 감기 나고 싶고 꿈속에서 알레르기 없애고 싶고 전부 다 모든 돌아가는 것이 하나 꿈에 불과한 거예요. 꿈에. 인간은 역사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 꿈인 거예요. 드림. 내 자신은 영어만 해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고기 잡을 때 주께서 사전에 예언같이 찾아갔던 말을 무슨 뭐냐면
그걸 가지고.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현장성이라 하는 것은 뭐가 착사하고 날아가냐 하면은 스토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죠. 역사성이 역사라는 게 무의미해져 버려요. 역사가 뭐지? 무의미해 버려요. 유현진은 투수가 내가 그 중요한 성경을 안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구하면서 4회까지 2대0으로 있다 칩시다. 내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2대0으로 칩시다. 할 때 잘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10승 하겠다. 이래 되죠. 잘하면. 예. 잘하면 이제 잘 뒤에서 실수 없고 개투 요대 나만 10승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대2 했잖아요. 예, 수비 설수가 했지. 자, 2일 때 10승 하겠다 할 때 이게 예고죠. 예고 길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현재상은 2대0이지만 계속 앞으로도 2대0으로 나갔으면 좋겠다죠. 그럼 이거는 이미 어디서 벗어나 하면 현장성에서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성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늘 모의고사 하면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국 그 수석해도 0.1%.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의대 또는 서울의대 들어가겠다라고 하죠. 기대하죠. 막상 수능 쳐서 본고사에 조져버리는데 뭐예요. 한캔 일하는지 해가지고 또 재수한다고 들어갈 때 결국 이것은 뭘 하냐 하면 그 사람이 꿈속에 있으면서도 꿈을 뭐라고 여기냐면 그 황당하게도 꿈을 뭘로 봤습니까? 현실 이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는 꿈은 꿈이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현장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언제 하락했습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락했죠. 아직 오늘 이야기 하셨죠. 주님께서. 그럼 내일 안 됐죠. 그럼 염려하라마 염려하지 말라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 바쁜데 오늘 염려할 거예요. 그게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일 하라니까 오늘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은 뭐냐? 인간은 애초부터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한 겁니다. 이 무능을, 이 현장성을, 너무나 이게 듣기 싫어서 나름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게 종교가 뭐냐면은 현장성에서 자기가 획득한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운명은 아마 몇 년 후에 죽었으면 그래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기 역사를 그대로 고수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 아니야, 절대로 이건 꿈이 아니 이럴 거라고요. 이건 꿈이 아니야. 자, 꿈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못난 인간들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끼리 협의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들어요.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요. 주님은 종교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하나의 중간에 하나님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거리를 두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팬빨하고 서로 글로서 글 남기고 주고받고 메시지 남기고 그건 좋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딱 보면 그 얼굴이 내가 여성 얼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새는 화상통화가 있어서 좀 확인됩니다만 전혀 화상통화 안 될 때 펜팔은 누구 뺏기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써요. 흉한 식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만나면 막 여자나 남자서 상상한다고요. 저는 이 글 보니까 글을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어떻게 이분 키는 이렇게 180이 될 거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장성 딱 와보니까 현장에 둘 다 카페에 앉았는데 서로 딴 사람 찾고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뚱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렇게 대머리는 알 것이다.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장미꽃을 들고 만납시다 하면 돼. 만약에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 장미꽃을 보고 자기의 꿈에 그리던 것과 다른다면 장미꽃 사 장미꽃 써있을 때 몰래 갖다 버리지. 오늘 안 나온 걸로 쳐버리지. 왜 네가 뭔데 내 역사성의 회방을 놓냐 이런 식이에요. 네가 뭔데. 인간의 제자들의 꿈을 확 깨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설마 죽을 줄 몰랐죠. 내가 죽으신 분 따라가려고 내가 3년 동안 했다는 내 처지가 내가 바보 같아서 실망스럽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우리나라에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건 현실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선하게 존재하고 나는 내 탓할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부터 신을 찾고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예. 나는 하나에 문제가 없고 문제 있더라도 뭐 좀 있겠지. 그러나 반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종교 세계에서 주님이 찾아오면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약속대로 찾아와요. 약속대로 찾아오게 되면 약속의 전개가 유일한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오게 되게 되면 이 약속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이게 하나의 죽음 속에서 꿈꾸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내 믿음은 아까 뭐랄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라도 기분 좋은 이유는 약속이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들었기 때문에 그저 고물 같은 더러운 꿈 같은 꿈에서 갖고 있던 그런 것은 이거는 꿈이니까 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버리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주저없이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얻은 겁니다. 제가 지난 낮 설교에 끊어야 했잖아요. 이미 신약에 있어서의 기도라 하는 것은 응답 받은 후에 하는 기도라고요. 기도 자체가 응답의 일부예요. 기도 자체가. 그걸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데, 기도가 되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기도가 되려면, 진짜 기도하려면, 그 기도 내용과 뭐가 같이 가냐. 내 귀한 목숨과 이게 동등해가지고 막 바꿀 수가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나는 이거 기도 응답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목숨을 안 내놓은 기도라고 하죠. 목숨을 안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요거는 야속한 짓이라니까요. 예? 목숨을 내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내 목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건전한 스토리, 역사를 계속 쥐고 있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라면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돼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 목숨 내놓는다 하는 것은, 내 목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저한테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주의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그까지 제 목숨 같은 거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밀착성 믿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보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인생 그들 내자는 겁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내가 네 끝까지 찾아갈 거야.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난 네 끝까지 네 육체를 내 식사 떡을 먹고 그 생선 먹듯이 너도 동질성을 유지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육체와 구원받기 후는 육체가
동일하게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내 쪽에서 증명해 줄게. 주님 쪽에서. 죽고 난 뒤에 주님 만나시다. 그거 필요하지. 죽기 전에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내 쪽에서 손대해가지고 그렇게 작용하도록 해줄게. 그게 주님의 전략이 찾아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인수인계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냥 몽땅 인수인계, 예수님께서 육체에 있으면서 당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누구 차례다? 제대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이 요한복음 14장에 그 취지가 있어요. 14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8절. 내가 내기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고아라고 여기 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믿기 전에도 고아 아니었고 빠이빠이 할 때도 고아 아니에요. 고아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관점,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 말씀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약속 안에서 뭘 바뀌어야 됩니까? 고아로 바뀌어야 돼요. 고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일가 친척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아무 아는 사람 없이 이미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죽은 자가 뭐냐? 꿈에서 벗어난 자예요. 예, 꿈에서 벗어난 자. 꿈에서 벗어난 자로 꿈이라고 이제 현실하고 우기던, 꿈인 줄 모르고 현실하고 우기던 그 속에 같이 섞여 살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그 제자들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패턴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항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사용한다. 우리 일가 친척, 우리 형제만 5 형제인데 고아 아닌데, 고아야. 왜? 다른 동네의 식구이기 때문에, 패밀리이기 때문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너같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기적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좀 알아들으세요? 아닙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알아듣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 자처럼 교회가 현실돼요. 교회는 꿈이어야 돼요. 꿈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 약속만 현실로 도달하셔야 되지. 교회라는 어떤 형식체가 있어버리면 또 이건 믿음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교회라는 것이 중간 맺혀져가지고 보고 믿고 교회에 보고 믿는 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항상 성령께서는 간단히 말해서 계속 꿈이 꿈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확인시키고 증명하는 식으로 주께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꿈이다. 빛이 나한테 이 꿈이래. 이게 빛이 나는데 이게 꿈이래. 이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기침한다 하니까 현실이지만 주께서 기침케 하신다면 그거는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 약속으로 꿈이 아닌 것 속에 주께서 하심이라는 유일한 현실이 삽입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한 달째 기침을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떠냐? 죽으면 되지. 죽으면 돼. 기침하고 죽으면 되지. 예. 예. 왜 죽어야 됩니까? 어차피 꿈에서 이미 꿈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꿈에서는 죽는 사람으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지긋지긋한 꿈속에서 벗어나고 어서 주어하게 죽어서 주가 만나고 싶다. 현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데 주의 뜻에 의해서 계속 이 꿈속에서 이 꿈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야, 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의 특징은 뭐가 없다? 역사성이 있다 없다? 역사성이 없어요. 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역사성 없는데 우리는 꿈인 줄 모를 순간 뭐가 등장합니까? 난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여기서 조지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는 좋은 섹시 만나서 멋있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그만한 권한이 있고 그만한 자기 있고 그만할 정도로 건전하고 우수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대하라는데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싶으십시다.